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그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에 제일 큰 방해물이 뭐예요? 전쟁, 전쟁인. 기아, 여러 가지 인권 유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걸 놔두고 나가지고서 무슨 구원을 떠들어대면은 그건 정신이 나간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여 안 해.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그냥 다 그냥 불사질러 버려. 불로 심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가 2000년이 되는 동안에 이 세상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잘못된 요 이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5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사무엘의 거룩한 정복 전쟁 중에 첫 번째 네, 블레셋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울의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의 활약으로 승리를 네,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그 금식 명령 때문에 반쪽 승리였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정복 전쟁 아말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를 또 이제 살펴봐야지 되겠죠. 첫 번째 이제 블레셋과의 선전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정복 전쟁. 네, 정복. 거룩한 정복 전쟁의 두 번째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였거든요. 왜 또 아말렉이죠? 아말렉이 어떤 나라예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에, 아말렉은 이제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맞닿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아니었군요. 국경을 직접 맞닿은 나라들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또 그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람, 부르와 시돈, 뭐 네. 이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래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격을 맞닿은 그런 나라, 그런 민족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미디안도 있고 또 이제 아말렉도 있고 이제 네. 이랬던 거거든요. 아말렉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이지. 그렇군요. 아말렉.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사무엘은 국경을 직접 맞닿은 그런 나라들도 아닌데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뭐 크게 약탈에 뭐 가담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예, 없어요. 그런가요? 근데 왜 두 주로 번째로?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제 국경 맞닿은 네. 나라들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시달렸거든요. 많이 못 들어본 나라긴 네, 그런데 해요. 의외로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이유죠? 블레셋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철기 철기 문화로. 이제 문화로 무장을 한 아주 그냥 집단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보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말렉은 왜 아말렉일까라고 이제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근데 뭐 사무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말렉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르비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르비딤 전쟁이요? 르비딤 전쟁 네. 뭔지 기억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르비딤 전쟁 그러면은 잘 기억들이 안 나고 뭐 모세가 손을 들면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뭐 손 내리가 졌다 그냥 그 전쟁이요? 이걸로만 내 기억이 아마 날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르비딤에서 있었던 전쟁이었다 뭐 이렇게까지들은 아마 이제 잘 기억하기가 이제 어려우실 텐데요.
왜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르비딘 전쟁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돼요. 그 르비딘 전쟁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르비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 계약 직전에요. 계약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나중에 계약을 맺는 그 내용과 계약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르비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인데 이 분리된 사람들이 이제 약탈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이제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아말렉이죠. 예예 아말렉들이 여기 이제 이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이제 그 상인들 또는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 주로 약탈하는 그런 약탈로 먹고 사는 약탈민족이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누굴 또 약탈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이제 다 이제 정보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들인데 정보망에 딱 들어오기를 이제 큰 물건이 하나 걸린 거예요 지금. 네. 아유, 큰 물건이 하나 걸렸는데 야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웬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르미딤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여기 약탈할 만하다 이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단 아말렉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좀 만만하게 보인 거가 군대가 없어. 군대 없었죠. 정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뭐 그래 야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알아봐라. 근데 숫자가 만만하진 않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밀하게 정찰을 했겠죠. 근데 보니까는 일단 군대가 없어요 여기는. 군대 없으면 뭐 군대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또 사람 숫자도 많고 가진 게 많아. 가진 게요. 왜 가진 게왜 많았을까요? 가져온 것들.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맨 마지막 이제 순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곡간 그다음에 이제 이 보물 창고를 다 열어놓고 내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이제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냥 고생만 하고 나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40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가라. 이제 그 그 얘기예요. 얘기군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00년치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이제 오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지. 탐나지. 눈독 들일만 한데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주 그 상당한 준비를 또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략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모세가 그때 지도자일 때니까 모세가 이제 여기 대처를 하는데 뭐 어떻게 대처하니 대충 이렇게 알잖아요. 성경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아실 텐데 여호수아한테 너는 이제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싸워라. 전쟁을 치르게 하고요. 근데 장정들이라는 게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무기도 없고 뭐 갑자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조직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사실 군대에서 이게 조직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인용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 조직력을 뭐 찾아보는 것도 쉽지를 않고 뭐 이제 군사 훈련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 이는 이제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호수아는 어쨌든 모세가 시킨 대로 이제 나아갔어요. 근데 모세는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쟁 현장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에, 서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돼가나 하고 지켜나 보는 게 아니라 모세는 거기에 뭘 하러 올라갔나 하면은 기도를 하러 올라간 기도하러요. 네.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보니까 저 다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근데 얼마쯤 이기다가 또 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네.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떡하냐. 그런데 또 이제 이기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도 지고 이걸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야, 이게 왜 저러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그를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둘이 있었거든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인데 그들도 같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되가나 하고 그냥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건데. 근데 이겼다 졌다를 하루 종일 반복한단 말이야. 네. 그 이상하다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 있는데 기도.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들고 한 손에 지팡이 들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힘나가지고 그냥 승리를 하는데 그 모세가 또 손을 지팡이까지 들고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까? 이제 손이 팔이 아픈 팔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손이 점점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는 네.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고. 그다음 모세가 또 이제 이러고 있다가 또 그냥 또 이스라엘이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또 손도 기도를 하면 이기고 이제 이러는 거야. 이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모세의 기도에 달렸구나. 네. 이제 그걸 알아챘군요. 아론과 훌이 그거를 알고 근데 그거를 모세가 미리 말해주질 않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겠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러이러가 너희가 와서 도와라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겠죠. 이제 그 모세는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을까?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모세는 이제 이게 훈련과 교육인데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허려는 대로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판단, 상황 판단이라는 것들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이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가요? 아니 야 이래 우리가 이렇게 가면 내가 기도할 거니까 말이야 옆에서 내가 좀 도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알아채고 큰 돌을 갖다가 이제 높지막한 거에다가 모세를 갖다 이제 앉게 하고 둘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손은 왼손을 또 한 사람은 네, 이렇게 한 모세 사람씩 오른손을 이렇게 팔을 이제 잡아줬겠네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계속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팔을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 완전히 이제 물리쳤어요. 완전히 물리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전쟁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제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던 뭐 이런 거 이제 여호와의 깃발, 이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제 네.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게 되면은 모세에게 야 너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걸 아주 암기하게 해라. 암기까지요? 그럼 뭘 암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말렉을 없애야 된다. 이걸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네. 왜 아말렉 그랬죠?
아말렉이 뭐라는 거예요? 약탈 전쟁. 이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물론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민족이지요. 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아말렉만 약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걸 아주 다 기억을 해라라고 하는 책에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두고 그다음에 다 아주 책에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도 적어놓으라는 거야. 외우게 예? 하라. 그래서 너희 후손들에게도 계속 외우게 해라. 아말렉을 없이 해라. 없이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말렉을 없이 하는 일이라는 거를 너희가 명심해라. 잊지 말고 명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요? 성경에 보기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맹세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흔치가 않은데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아주 이렇게 못 받고 들어갔어요.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요? 뭐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 구경만 하면 되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히 싸우리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아말렉을 없이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누가 아말렉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약탈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쟁을 없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같이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같이 예, 싸우시는 그렇죠. 하나 같이 싸우신다는 얘기가 하나 혼자 싸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맹사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가요? 저는 설교에서 르비딤 전쟁 잘 못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뭐 그저 손을 들면 왜 이기고 그 뭐 부분이 강조됐던 것 그거 같은데. 무슨 얘기야 이게 뭐 동화 같기도 하고 뭐 실제 그랬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건 거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다 외우게 해라라고 맹세한다 중요한 사건. 그렇게 얘기한 구절이 거의 성경에는 없어요. 네. 예, 맹세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이건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계약 맺고 난 다음이 아니라 네.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르비딤 사건을 기초로 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약탈 전쟁을 없애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당부이고 맹세. 그게 뭔가 하면은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절. 약탈 전쟁을 뿌리 뽑아야. 네.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그 왜 약탈 전쟁을 근절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명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실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근데 거룩한 나라나 하늘나라나 다들 같은 개념이죠. 개념인데요. 같은 개념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뭐 어떻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올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 죄사함과 어떤 구원의 뭐 그 제사함 받고 뭐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영생에 대한 구원을 소망.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 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는 거가 마음속에 평안 뭐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쁨, 믿음 뭐 이런 거 정도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나가는
비참하게 만드니 그런 일들부터 청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무엘의 거룩한 공격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격 전쟁, 정복 전쟁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어? 네.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참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리고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 그분이 만드신 분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면 곤란한 얘기고 네. 참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럼 만들어 놓고만 하고 그냥 난 몰라라 그러면 말이 되나? 보통 생사복 주관하시고 역사 그렇죠. 주관자라고는 예, 제가 말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하나님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관여는 안 하셔. 또 아예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헬라의 신과는 진짜 참 하나님이 세상 만든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창조신은 이건 열등한 신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는데 말이야.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만든 세상에 죄가 있을 리가 없어. 이건 그러니까 열등한 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 저 르네상스 뭐 그쯤에 가가지고 에이 하나님 세상 만들어 놓고 그건 관여 안 해. 신경 안 써. 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이신론이라는 그런 신관도 있었고 이제 뭐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 그거 내버려 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얘기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세상을 만들 때는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진행되어지도록 그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그분이 다스리신다고요. 역사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도 마찬가지이고 그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아니요, 이 세상에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창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 하나님이 정말 돌아가신 분이라 살아계시다면은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부터 제거를 해야지요.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늘 비판하는 게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 세상 요 모양 요 꼴이냐? 그럼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말에 저런 나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저 손 좀 보셔야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손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허려낸 대로나 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죠. 네. 하나님을 대신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일이 시시콜콜 다 허라고도 고구나 허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 게 모세가 아론과 후는 데리고 올라가면서 야 너 내 시킨 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알아서 해. 상황 판단해가지고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걸 없애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없앤다고요? 구체적인 방식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걸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에이 세상에 죄악의 세력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전쟁의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심판하셔서 불받아 만들어 오실 거야. 세상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오해를 했어 이게 지금 그건 헬라 문화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대비되는 히브리 문화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여 안 해.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그냥 다 그냥 불사질러 버려.
불로심판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가 2000년이 되는 동안에 세상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잘못된 요 이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네, 어마어마한 말씀이신데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약탈 전쟁을 끊자고 이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레비딤 사건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 당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우리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맨날 전쟁이 세상에 없도록 그냥 없도록 평화를 그냥 기도나 하려고 그러고 있어 이게 많이 지금. 하죠. 지원과 기도나 하려고 그러고 있으면 뭐 어떻게 나서야지. 아니 어떻게 나섭니까? 저희가 전쟁터에 그게 나가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무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명은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거고, 근데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게 약탈 전쟁만이 전쟁에 사람 제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쟁 좀 겪어봤어요. 아니요, 못 겪어봤는데요. 우리 세대는 전후 세대예요. 우리 앞전 세대들은 일제 뭐 동아혁명 또 뭐야 6.25 뭐 참 힘들게 산 세대이고 이제 그런데요. 전쟁 사람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어제가 뭐 저 내전 또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그거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비참하게 하는 건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굶주리는 것만큼 사람 비참한 게 없어요. 정말요. 이거 굶어 죽어가야 된다는 거가. 이스라엘의 사명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은 네, 엄청난 건데. 무슨 특별하게 뭐 영적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시고. 아주 이런 얘기예요. 약탈 전쟁 그저는 기아를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인권을 유린하는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에요. 듣고 보니 진짜 말이 되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네요, 목사님. 예,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에 제일 큰 방해물이 뭐예요? 전쟁인. 기아, 여러 가지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걸 놔두고 나가지고서 무슨 구원을 떠들어대면은 그건 정신이 나간 얘기에 불과한 거야. 저희는 그동안 그런 것보다는 죄 문제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한다. 죄가 이게 죄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전쟁 범죄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딨냐고요. 이건 한 사회의 문제로만 여겼지 죄 문제로는 여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전범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네. 그 참배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거기 전범들이 앉아 있나 누워 있나. 네. 근데 거길 가가지고서 참배를 한다는 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2차 대전의 그 전범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놨는데, 예? 그걸 갖다가 그자들한테 가서 참배한다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 근데 극우주의자들은 그걸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저 뭐 우길기 그냥 들고 나오고 이러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놔두고 그냥 정신으로 마음의 평안이나 빌어야 되나? 그리고 그냥 이 땅에 그냥 평안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나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해야지. 이 기독교 신학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배하던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 시대에도 이게 세상하고 똑같아. 그 전쟁이 비참했다고 사라지려 더 봐야죠. 비참해졌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비참한 예, 상황을 그 초래했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를 얘기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50년 동안 이걸 가르치고 사울 체제를 출범시키고 이제 그 체제로 하여금 거룩한 정복 전쟁.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가나안의 깡패 블레셋 네. 박살을 내야지.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떡해. 아, 뭐 시간은 줄 만큼 주는 거야. 500년이나 줬죠.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우리 이런 개념이 없어요. 뭐 사랑이라는 이 이름만 그냥 맨날 가지고 떠들고 있어. 우리는 사랑은 뭐가 사랑인가 하면 정의와 같은 개념이야. 정의가 실현되는 게 사랑이지. 그런가요? 사랑 정의를 도외시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정의는 난 잘 모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정의의 실현이 사랑이야. 그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지금 오류를 빚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알아들게 되면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500년 전으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당부와 맹세를 이제 우리가 실현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야. 그게 아말렉에 대한 선전 보고. 사무엘은 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꿰뚫고 있었던 거네요. 성경을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얘기를 하려면 이걸 꿰뚫고 있지를 않으면 그 무슨 소리를 떠들어대라고. 그럼 뭐 맨날 뭐 복음이라는 게 아니 복음을 전한대. 맨날 사명에 복음을 전한다. 복된 소식이야. 이제 기쁜 소식이야. 이제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야? 그래 예수님에게 너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분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간다. 아니 복음 기쁜 소식이 이렇게 축소시켜 놓으면 어떡해. 기쁜 소식이 그래 겨우 그 정도야. 그래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진다. 그래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 사라진다. 뭔가 인권주의들이 다 박살난다. 아 그게 기쁜 소식이지. 그건 내버려 두고 그리고 무슨 기쁜 소식을 어디 가서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이 나간 거지. 뭐가 기쁜 소식이야. 맨날 가스펠이래. 기쁜 소식이래. 그럼 뭐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어야지. 그렇죠. 예? 누구에게나 거역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어야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한테는 아 맞아 그게 기쁜 소식이야. 그냥 그건 무슨 기쁜 소식이야. 그게 겨우 그 수준이야.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되나? 저희는 그동안 어떤 영생을 얻는 게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고 영원히 사는 예. 세상에 그게 이제 헬라적 방식이라는 말씀. 헬라적인 방식인데다가 옛날에 그 아주 독재자들이 좋아하던 방식이야. 그게 야 너 이 세상에서는 신경 쓰지 잠깐, 마라. 죽은 예. 다음에 가면 말이야 거기 가면 신분제도고 뭐고 다 하고 우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 다 행복해져.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네 팔자야. 팔자대로 살아. 옛날 지배자들이 그걸 좋아했다고 맨날 그 소리를 그 우민 정책이야 그게. 통치.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우민 정책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지금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가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역사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뭐 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그냥 뭐 나깝지 않다 그러고 그냥 뭐 죽음 불사하고 그냥 갈라고 달라들고 있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목사님 진정하시고요. 이제 진정해야 될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네. 답답하고 속 터지는 노릇이야. 지금 이제 교회가 하고 있는 뭐 일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과거 해온 일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면 이게 속 터지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네. 그냥 전쟁 이게 진행이 속이 안 어떻게- 터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지 이게 지금. 어쨌든 사무엘은 지금 이 아말렉을 그냥 둘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사울이 어쨌든 갔어요 이제. 네.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지진과 이런 방법을 동원하신 건가요? 뭐 지진 뭐 네, 내성경력 아무 때나 지진 아무 때나 내성경력이 아니야 이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네. 방식은 늘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닌가. 아말렉은 저 광야에 사는 소수민족이야. 블레셋과 지금 다르군요.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그건 아주 약체예요. 그래요? 그러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3천, 마병이 6천, 뭐 5병은 셀 수,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군요. 그래야 될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싸워봐 이거를. 음, 근데 블레셋은 저기 저 소수민족이야 이거는. 네. 이스라엘이 가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때도 그냥 뭐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초자연으로 에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도무지 이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 초자연을 동원해 주시는 거지 그게요. 그렇군요. 떼끼니 찾아 먹는 건 누가 해야 돼? 끓여 먹는 건 각자 자기.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좀 해주시고 말이야. 네,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어. 이게 지금 우리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지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울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 사울이 이제 개선한다 소문이 들렸어. 소문이 들려와 사울이 아말렉하고 싸우러 가가지고 승전했다. 가지고 지금 개선하고 있다. 백성들이 이제 환영 준비를 하고 그래. 네. 그 이제 사무엘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갔어. 저기 사울이 오는데 뭐가 조금 이상해. 전쟁에서 승리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승리하고 근데 오는데 글쎄 뭐가 지금 뭐가 이상해. 네, 뭐가 이상하죠? 딴 사람들은 그냥 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게 좀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했을까?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보니까는 그냥 전장포로들을 그냥 수두룩이 잡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세상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고 똑같아 이게 지금. 똑같네요. 똑같아 지금. 가서 포로 잡아오고 약탈물 가지고. 바리바리 씻고 지금 그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네. 사무엘이 보니까 이게 아니야. 왜 아닐까? 지금 주제가 거룩한 정복 전쟁, 즉 약탈 전쟁을 없이 하는 전쟁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한테 당부를 했어요. 이건 거룩한 전쟁이니까 가가지고 아말렉에 가도 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해라. 선포 없이 그냥 기습하지 말고 네. 정식으로 선포해라. 여기서 피할 사람 피해라. 시간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말렉. 그런데도 끝까지 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려주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여라. 저항하는 자. 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약탈의 대상이 될 만한 소, 양, 뭐 여러 짐승들 가축들이요. 그리고 물자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이거나 불태워버려라. 폐기 처분하라는. 폐기 처분해라. 그런데 이제 불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금문 네, 동 그런 이런 것들은 금속들. 불이 안 타는 거잖아. 네. 이건 폐기 처분할래도 어려워 이건. 폐기 처분 어떻게 그걸 그런 것들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이제 이렇게 개인이 가지수는 안 된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요. 이렇게 그 이제 얘기를 뜻이군요.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지금 사울은 정한 사람들 잡아온 게 아니라 다 포로로 붙들어 왔어.
그리고 보니까 이제 포로로 붙들어오는 거가 뭔가 하면은 다 이제 노예를 팔아먹으려고 이제 끌고는 또 이런 거란 말. 약탈 전쟁하고 돌아오는 거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울 왕은 사무엘한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제사장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 오라고 그랬냐? 네. 나 폐기 처분 오라고 그랬지. 폐기 처분했고요. 했고요. 쓸만한 거는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하긴 했는데 일부를 가져왔다.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잘했다 그래야 되나? 절대 아닌데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폐위를 선언하는 거예요. 폐위를 선언하는 거예요. 폐위를요, 그 자리에서. 폐위를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겠느냐, 이런 걸 갖다가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이 제사를 이게 짐승을 갖다 제사 드리려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한 일은 뭔가라고 할까? 사울의 저는 약탈 근절 전쟁을 약탈 전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지금요. 약탈 전쟁을 이거 완전히 거꾸로 엎어놓은 건데요. 그 사울이 그냥 그 대놓고 있는 자에도 야단을 쳤어요. 네. 그랬더니 사울이 실토를 하는 거야. 실토를 하는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그런 얘기도 네. 나와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 밑에 사람들이 예. 따르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났어요. 근데 고대 전쟁들은 다 어떤 전쟁들인가 하면 약탈하러 가는 전쟁들은 이렇게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독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은 겁나는 거거든요. 사람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어야지 돼. 그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주는 게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뭐 국고를 약탈했다 어쩌다 그러는 건 이제 왕이 가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군사들한테 이제 3일, 5일,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줘. 약탈하러 가라. 네가 가도 약탈하는 건 너 다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고대는 다 그렇게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전쟁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백성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약탈을 시간을 주면 이제 가도 모두 약탈해야지, 모두 약탈해야지, 모두 약탈해야지 아주 이제 그것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젊고 시민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또 이제 노예를 끌고 와도 그 돈이거든 이제 그게 제일 비싼 노획물이 사실은 사람이야. 사람이죠. 노예 그 사람 하나 끌고 가게 되면은 소나 말 5필 가격 정도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몫 잡는 거야. 가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좀 뭐 나도 이제 좀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약탈 전쟁이에요. 네. 근데 여기 가도 아말렉 가도 이기고 나니까 이제 거기 같은 군사들이 다 이제 그냥 그걸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저항하던데 다 죽여 없애자. 노예를 끌고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노예를 끌고 가지 말고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자들은 어떻게 된다? 폐기 처분해라. 폐기 처분해라. 근데 하려 그러나 안 하려 그러나. 그 사울 그거 뭐 혼자 다 다니면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네요. 군인들이 움직여줘야 될 건데 이게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걸 가져가면 이게 얼만데 막 이 계산만 하고 앉아서도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까운 걸 왜 이걸 다 죽여 없애버리냐 말이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나오면서 당신이 우리 호전한 대로 하면 우리가 왕으로 계속 따라주겠다. 왕. 그런데 이걸 다 죽여 없애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당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고 나와. 아, 그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사울이 졌어. 그 사무엘한테도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사무엘이 혼쭐을 내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야. 사울의 입장도 참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가 어, 가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건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거야. 약탈을 근절시키기도 온 세상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폐기촌나라는 얘기는 온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하는 이런 전쟁들은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야. 약탈을 근절하기 위한 전쟁에 이걸 선언하러 간 거였는데 아말렉을 본보기로다 그걸 삼으려고 간 거야. 본보기. 근데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왔으니 이제 이건 완전 무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이제 사울은 그 자리,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폐위를 선언하고 가버렸어. 그냥. 예. 용서받지 못할 죄. 이거는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러네요. 약탈 근절 전쟁, 약탈 전쟁을 받고 아우, 났으니 네. 이스라엘 기가 사람들 막히네. 뭐하는 사람들이야? 다 약탈하러 온 사람들이야. 이제 그러니 뭘 어디 가서 어떻게 해봐 이게. 그 전쟁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 하나님 함께 하실 수도 없는 얘기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사무엘이 사무엘이 잘못했다는 거는 여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이런 네. 거는. 그리고 무슨 저 다윗 죽이겠죠 쫓아다니가 나가지고 나쁜 놈이라서 그냥 이렇게나 생각을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선 주로 핵심이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거나 그냥 뭐 순종하지 않았다는 네. 불순종죄로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순종죄야 이게 지금. 사무엘의 죄는 불순종죄가 아니야. 사울의 죄요. 사울.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씨라서 헷갈리시는 약탈 것 같아요. 근전 전쟁, 약탈 전쟁. 그리고 그 동안에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끌고 온 거 그냥 한 순간에 다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사무엘의 거예요. 절망이 정말 이거는 컸을 뭐 것 같아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이게 사무엘은 그냥 통고 이 노릇을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이제 가서 눈물로 살았지. 죽을 때까지 그 눈물로 살았어요. 정말 사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건 이해되고 안 아, 되고라고 물으면 안 돼. 그래요. 전 이해가 되는데 그건 이해된다고 말하면 안 돼. 안 돼요. 예. 이해된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세상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어. 그건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일이고 우린 다니는데 영혼이나 구원하면 돼. 자 이러고 물러서 버리니까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지금 세상이 모양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 성경의 신앙은 계약으로부터 시작이 돼. 계약 직전 때에 있었던 일이 이 약탈 전쟁을 물리치고 나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계약으로 들어가서 또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약탈 전쟁이 제일 심한 데가 가나안이었어요 세상에서. 네.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이 약탈 전쟁 근절시켜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를 성경에도 얘기하는 핵심이 이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지금 사무엘의 구상이 블레셋 그 무력으로 앞세우는 블레셋에게는 그 요나단과 그 부하 정말 소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전쟁으로 맞서고 또 약탈의 대표적인 이 아말렉에게는 약탈을 근전하는 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뭐 불가항력일 때는 하나님께 초자연까지 동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거룩한 전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실패한 거. 그럼 사무엘은 계속 이렇게 절망 상태에 이제 있는 그 다음 건가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런 부분들이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나님 믿는 게 뭘 하는 거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돼. 이게요. 지금 아마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발을 빼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표현 가지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거부 반응이 이렇게 네, 일어나고 그럴 거야. 맞습니다. 말도 안 돼. 거부 반응. 그러면 일본 우익들이 그뭐저 신사 참배하는 거 두둔하고 나서는 거그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용서받지 못할 짓거리들을 하는 용서받지 거라고. 못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 지옥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꼴이야 이게 지금. 이런 거를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뭐 도대체가 이게 뭐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할 말이 없어. 네, 할 말이 없어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선물의 이제 절망. 사무엘 이제 이 통곡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또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요? 네, 알겠습니다.